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을 삶으로 사는 그 여정길에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입니다. 그 길에 믿음의 시련,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은요,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도전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을 지내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품 믿음이 그 진가를 드러내고 그 믿음이 실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인내를 생성해서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완전히 부족함 없이 결승선에 도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로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 시험, 인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언급하십니다. 갑분지, 갑자기 분위기 지혜로 바꾸십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좀 어리둥절하고 좀 당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지혜를 언급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if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죠. 만약 너희 중에 지혜가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지혜를 구해 주실 거야. 그런데 원어, 이 원문을 조금 더 보면 if보다는 because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너희 중에, 디아스포라 너희 중에는 모두가 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시험을 통과할 때 지혜가 없는 너희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만 해. 그래야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시련을 통과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어. 고로 믿음의 시련과 이 지혜는 생뚱맞는 조합이 아니라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수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 가져야 하는 것, 탑재해야 되는 것, 지혜라라고 알려주시고 건네주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간략히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과 지혜를 혼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략히 간결히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지식은
사실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게 하는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자면 지혜란 삶에 적용되어지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철학도요, 그리고 기타 많은 종교들도 지혜에 관해서 표현들은 다르지만 비슷한 풀이와 해석을 합니다. 이 철학만 봐도요, 철학은 필로소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다, 지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죠. 이 인생 안에 담긴 수만 가지의 사실들을 습득합니다.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해 보고자 체계와 체제와 원리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철학이죠. 그때 그 정도가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열정과 정열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렇게 지혜로워지고자, 그렇게 삶에 적용해 보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지혜롭네, 지혜롭지 못하네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식으로 쉽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사랑하고 연구해서 지혜를 습득하고 탑재해서 지혜롭습니다 이야기해도 진짜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철학, 썰, 아니요, 개똥 철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지혜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만 지혜의 근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전체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배어져 있고 자욱하기에 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내내 도전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양분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십니다. 고로 이 둘의 차이는 그 집을 지금 어디다 지었느냐, 그 터가 무엇이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터가 모래냐 반석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에 적용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성경,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 그 차이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습득된 지식이 삶에 적용된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진 것을 지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성경 전체에 한번 맥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단호하고 정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풀이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혜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 예수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내지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먼저 되는가?
내 삶의 결정에 내가 결정하는가 아니면 예수가 결정하시는가? 내 말과 행동의 그 구심에는 예수가 서 계시는가? 영어 표현에는 WWJD라는 말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삶의 구석구석 구비구비에 이 예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고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삶에 정말 순간순간에 예수가 먼저 되십니까? 예수가 깊이 생각됩니까? 예수가 먼저 앞장서십니까? 예수가 가장 큰 목소리를 우리 삶 가운데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질문 앞에 저 포함 우리 모두는 움찔할 수도 있고 자신감 없는 이 정말 쭈삣쭈삣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채찍질하시거나 우리에게 다른 어떤 압박과 프레셔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도전하시고 솔루션을 주십니다.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지혜를 구해 라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신대요. 넉넉히 무조건 또 너그럽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꾸짖지 않으신대요. 이 말은 주면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 중에도 베풀면서 받는 사람 민망하게 아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냥 부끄럽지 않게 하며 넉넉히 기꺼이 즐거이 무조건 주신다라고 구하라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고로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 삶, 그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도 했고 지혜로운 언행과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려내는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 뭘 원해? 구해 라고 하셨을 때 내가 다 줄게 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게 지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그 모습이 그 구함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 지혜로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혹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비자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고로 오늘 한날 우리는 간절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직 지혜를 먼저 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예수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게 살아내지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로운 행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를 좀 세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가 적용되어지는 삶, 예수가 먼저 되어지는 삶,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부담스러우시고 지레 겁을 먹으시면서 역시 난 안 되겠다, 이거 정말 어렵겠다, 에휴 그냥 아닌 것 같다, 혹 그러시는 성도님이 계실까봐 오늘은 제가 아주 마음 먹고 작정하고 유치찬란하게 원포인트를 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예수라면입니다. 예수라면. 설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설마 그거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라면 하나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지껏 라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건강 때문에 피하는 분은 배웠어도 라면을 싫어하시는 분은 뵌 기억이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라면을 드릴게요. 무슨 라면이라면 예수라면입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이 믿음 여정길에 꼭 하루 한 끼는 이 라면을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면 말입니다. 유치하시죠? 그래도 제가 성도님들 기억하시라고 꼭 되뇌이시라고 이렇게 원포인트로 도전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날을 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예수라면 어떠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예수라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이렇게 예수라면을 적용해보는 것, 먹고 한번 실질적으로 소화시켜 살아내보는 것, 그것이 지혜라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라면 외치며 지혜롭게 살고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믿음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걷는 우리 모두의 한 날로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